잠언서 강의 12번째 시간, 잠언서 3장 21절 24절,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주는 복. 전도서, 잠언서, 어쨌든 모두가 지혜에 대한 겁니다. 지혜. 지혜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지혜가 주는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물어봅니다. 뭐든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말하면 아라비아 라이트인가요? 이게 무슨 이렇게 비비니까 이렇게 뿅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나는 돈을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돼서 아주 이쁜 여자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어느 여자분을 한번 데리고 왔는데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 왜? 돈 여자. 미친 여자를 취소합니다. 그때 3번 다 써먹었다고. 근데 솔로몬은 뭘 원했어요? 듣는 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요. 경청. 왜? 내가 다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만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부와 명예는 덤으로 주셨어요. 부와. 근데 그 덤으로 주신 부가 얼마나 큰지 그 시대 또는 그 앞으로도 뒤로도 그만한 부를 가진 사람이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물질과 다른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은 따라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외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년 되면 복조리를 대문에 걸어놓죠. 복이라고 또 써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을 거꾸로 써서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도 계세요. 복이 달아날까봐 그러는지. 또 복을 빌고 구출합니다. 그 복을 받으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빌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 좀 심한 말로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은 내적이고 영적이에요.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강조하듯이 가나안의 축복이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나머지를 다 더해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축복.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은 책임져 주시는. 여기 있는 목사는 개척하고 지금 이제 7년차 들어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 일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제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빚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구약의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겠다라는 존중의 의미죠. 시편 1편에서는 복을 또 아쉬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쉬레이.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십니다. 의인이 받는 복. 악인들이 참 많아요. 참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정이 뭔지를 제가 요즘 잘 느껴요. 함정을 파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 세계에도 그렇고 잘 나가는 걸 못 봐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악인과는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악인과 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주는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의 시작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건 많이 제가 설교했죠? 지혜는 히브리 말로 하케마라고 해요. 하케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우리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나이들이 다 50대 이상들 되신 분들인데 50대가 넘어가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좀 판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덕이 되고 손가락질 안 받고 남은 인생이 그래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 학대만. 뭐가 옳고 그런지를 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분별해야 돼요. 제가 7년 차에, 6년 차부터 제가 결심했지만, 제가 하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상처 준다 그러면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이 이게 누군가를 살리는 거다 그러면 무조건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6년 차에 그래도 인권의 축복이 많이 주셔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 명철, 총명이라고 해요. 총명. 히브리 말로 우테부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서울에 항상 신방하는 거기 신방을 했더니 너무 제가 6년 동안 했어요. 6년. 매달. 한 달에 2번 가다가 좀 좋아져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내년부터는 한 달에 2번만 하자. 아니, 한 달에 2번이야. 2달에 한 번만 하자. 이제는 거의 가정이 정상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무감으로 계속 오고 의무감으로 신방하는 것보다 한 2달에 한 번 정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 번씩 보자. 어머님도 같이 신방을 받아요. 우리 그 센터장님이 연결해서 유황사분 잘 붙여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들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가니까 또 고민거리를 제시하더라고요. 큰딸이 결혼하는데 이제 혼수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자를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또 지적하는 것 같아서 집에 와서 문자를 넣었어요. 뭔가가 이렇게 편치 않고 불편하고 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집착이 있는 거예요. 집착.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인데 뭐가 편치 않고 자꾸 불편하면 내가 뭔가를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빨리 내려놔 버리면 돼. 내려놔 버리면 안 돌아갈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순리대로 다 잘 돌아가요. 순리대로. 그래서 좀 내려놓으셔라. 뭐 집착하는 게 딸의 결혼에서 뭔가 집착하는 게 된다. 그걸 좀 빨리 찾아서 내려놓으셔라. 지혜로운 분이니까 바로 또 이해를 하시고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집착한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리대로 잘 결혼식이 치러져요. 일종의 뭐예요? 총명이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능력. 이 총명함이 없어서 항상 뭐예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 어떤 사람만 개입하면 문제가 커져. 어떤 사람만 개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꼬여가지고 터져버려요. 이거는 총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낫대요.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잠언서 13장 16절 18절에도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산다. 왼손에 무기가 있대. 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쉽죠?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어른에 대한 공경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어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는 축복, 16절에 뭐라 그래요? 장수의 축복, 장수의 축복.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의 축복이 16절에 나와 있죠. 잘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즐겁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평강을 가지고 편안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평안과 편안은 틀려요. 평강은 평안이 평안. 좀 마음에 좀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난대. 무한 출구 없이 갑작스러운 전대가 되는 일 없이 잘 살고 싶으면 생명을 보존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게 지혜자가 갖는 복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구원과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건 구원과도 관계에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도 구원과 관계에 있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시는 복, 장수의 축복, 부의 축복, 즐거움과 평강의 축복, 생명을 얻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어서 축복 받는 것보다 그거를 유지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혜를 얻어서 축복받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적으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지난주에 묻기 했죠? 뭘 지켜야 돼? 의리 지켜야 돼,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 사람과의 의리, 목회자와의 의리, 교회와의 의리. 그래서 잠언서 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본문 없어요? 왜 안 띄워주셔?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를 얻는 것보다 유지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의지해야 돼. 지혜를 의지해야 돼.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 신앙인. 그건 환경에 따라 변해요. 복음서에서 얘기한 네 가지 밭의 비유. 길가, 돌밭, 가시떨기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는 내가 급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은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생기면. 근데 범사에. 다 뭐예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어떠한 조건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변함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3장 22절부터 쭉 올려줘 보세요. 그리하면 조건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조건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주시는 거 없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충성과 의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뒤에 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장수의 축복, 구의 축복, 즐거움과 평강의 축복, 생명을 얻는 축복, 뭐 이런 축복도 있지만 오늘 잠언 3장 22절부터 그 이하로 영적 생명을 얻는 축복 22절에 있죠.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 생명이에요. 우리는 육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 끊기면 이 땅에서도 마귀에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내 인생이 망쳐지고 주변이 망쳐지고, 그게 영적 생명이에요. 또 영적 생명이 끊긴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대요. 그건 뭐예요?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높은 위치, 존귀,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불변의 진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저기 또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떤 하나님을 좀 합니다. 교회 일 말고 외부적으로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울 때 두렵지 않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요즘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뒤척이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난 잠이 안 와. 저는 머리만 누우면 그냥 자버려요, 그냥. 왜? 별로 그렇게 요즘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누우면 자는 거예요. 잠 못 잔다는 부분은 희한해요. 왜 잠을 못 잘까? 죄송합니다. 잠 못 자는 분은 또 그만한 또 여러 가지 불면증,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명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눈중 내 잠이 달리로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저도 잠 못 잔 적 많아요. 사업 실패해가지고 제발 이 해가 이렇게 보이고 아침에 공이 트면 훤해 조금 이게 미명이 제발 오늘은 좀 이게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하루가 일 처리 해야 되는 게 맨날 빈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일들이니까 만나지 않고 싶은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잠을 못 자는 게 다음. 잠 잘 자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광고 보니까 뭐 세라젬 뭐부터 해가지고 뭐 안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 그 명절 때 시간이 남아가지고 동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롯데백화점 들어왔다 해서 구경 갔어요. 사러 가니까 와 부자 동네는 다르더라고. 어마어마한 스크린에 뭐 그냥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세라젬인가 뭔가 뭐 이런 거 있어. 잠깐 누워보려고 누웠다가 좋네 이거 하나 할부로 할까 보니까 700만 원, 800만 원 그래서 무슨 의자 하나에 700만 원이야. 그냥 살자. 잠이 안 오니까 그런 거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장애물이 없고 제일 큰 축복, 잠을 잘 자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대요. 잠을 잘 자게 하려면 가장 큰 게 뭐예요? 내 안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로 충만할 때 희한하게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발 쭉 뻗고 잠자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